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부흥사, 전 세계적인 최고의 부흥사라고 일컬어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계시죠? 이미 벌써 천국 가신 지 오래됐지만 1973년에 여의도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아마 300명이 모여서 집회한 이 집회는 전에도 없었고 아마 후에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흑백 영상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속에서 회자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 빌리 그레암 집회 때 자기도 거기에 여고생 때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때를 기억하고 혹여나 또 거기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Jesus Outside the Lines,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최근에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다른 교회에 나와서 많은 영향력을 이 미국 교회에 또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미국의 스프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선구자 또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그분도 이미 별세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그런 많은 개혁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지금까지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이랄까 아니면 기독교 상담이랄까 목회랄까 많은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분이 크고 작은 그런 강연도 많이 집회도 하셨죠. 강연 때는 Q&A 시간이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데 어느 강연에서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셔서 훗날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면은 둘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둘 다, 그리고 둘 다 목사님들에게 과연 할 질문인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요 또 학문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마치 우리나라 백번 토론 하듯이 여당 야당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목에 핏대 세우고 막 치열하게 싸울 것처럼 그렇게 토론하는 것처럼 이 학자들도 이 토론의 장에서는 결코 물러섬이 없이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고 강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와 신학적 사상이 다르지만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천국에서 볼 수 있냐는 그 질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했느냐? 예스가 아니라 no,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대답은 설교 마지막 즈음에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초반에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머리만 그냥 가득 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하여서 실천해야 된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요, 학문으로만 머무르면 죽은 신앙이 되고 말아요. 이것을 실천할 때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어요? 골목을 굽이굽이 누비면서 전도하러 다니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다니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 live a victorious Christian life. 예준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또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갔던 많은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금욕주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유병원과 같은 그 구원론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따라서 그냥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한 번 사랑을 받으면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로 천국 갈 수 있어. 죄 지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 아들이잖아요. 나 딸이잖아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지나친 양극단에 서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니냐고요. 종교가, 우리 기독교회가 정치와 결합해서 또 문화와 결합해서 또 세상에 그 어떤 많은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내 편 아니면은 남의 편은 다 가짜고 서로 그러는 오늘 이 극도로 심한 양극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 송파 문화센터 여기 곰돌이 센터 뭐 보세요. 새로운 7월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영어 공부하고 뜨개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 치고 수영하고 골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학과에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돈 내고 나는 중식 먹어야지. 나는 한식 먹어야지. 나는 일식 먹어야지. 나는 채소 먹어야지. 나는 고기 먹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곳이 아마 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문정동 법조단지를 평일날 한번 가봤어요.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는 젊은 애들은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법조단지 여기는 한 30, 4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주류고 애들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진짜 점심시간에 보니까 진짜 그래요. 평일날 공원 가보면요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시니어들밖에. 가끔 가다가 어린이집 애들이 막 단체로 나와가지고 삐약삐약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에 우리 주님은요 땅의 것, 수많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구할 때 우리 모든 다름은요 다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도 천국 가기 싫어하고 저는 그냥 햇빛이 싫어가지고 햇빛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좀 어두운 곳에 좀 가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땅의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 살아간다고 해서 다 그냥 하늘 것만 구하고 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구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구하고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실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그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원리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씨 뿌려도 열매 거두기 힘든 세상 아니에요? 실제로 농부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인생에 씨 뿌리면은 열매가 바짝바짝바짝 곡식이 한가득 맺히면은 열심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때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 뿌리더라도요, 여러분들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궁핍에 우리를 처하게 하진 않으세요. 오히려 빈손으로 되었을 때 절대적인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될 수도 있는 위기가 벼랑 끝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지옥 열매를 배불리 못하는 그 상황이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최악의 순간에 그때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을 넘어 놀라운 부흥의 축복의 열매를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배웠어요. 삶의 지혜를 얻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또 온갖 주님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달았어요.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조금 있을 때, 내 지갑에 돈이 조금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희희낙낙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웬만큼 다 할 수 있겠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왜? 그 돈 쓰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로 궁핍했을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예배하는 것도 어렵대요. 쉽지 않대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없다 해서 꼭 그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양극단의 경험을 다 이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획득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궁핍함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 자족의 마음을, 자족의 비결을 예수로부터 나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난하다고 해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부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부유한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음을 기뻐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다음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여 능력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모든 허다한 일들 능히요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도요, 일터도요, 또 배움터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또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 나타나는 것들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5절에 보니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5가지인데 탐심은 곧 뭐냐?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즐겨하고 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되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총 10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과감하게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이 씻겨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함,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노여움이 좋아서 노엽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악의와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결코 좋지 않은 것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달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버린 후에 새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것을. 여러분, 제가 옷을 한 벌 준비해가지고
벗었다 입었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좋은 것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다시 이렇게 입으라는 겁니다. 새 옷으로. 그 새 옷에 5가지 개념이 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 옷 입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 10가지는 싹 다 여러분들 벗어버리세요. 옷 갈아입으시잖아요, 매일. 그리고 새 옷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으로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도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당시에 이 이방인들을 다 그냥 총칭해서 헬라인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둘은요 항상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앙숙이에요. 또 할레파나 무할레파 둘 다 어찌됐든 그 안에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게 되어 한 몸이 되라고 한 지체가 되라고 사도 바울 서신이 얼마나 다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 너는 가짜야. 왜?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는 할례가 없잖아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오랜 전통에 의해서 오늘날 야 너는 나랑 달라. 나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야.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집사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시에 아주 더 악랄하게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가 100%다 좋은 거는 또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야만인은요 당시에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마니안, 바바리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공통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유식하지 못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요 헬라어 못하면 그냥 야만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수구디아인은 해안에 사는 아주 성질 괴팍한 그런 해양 민족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아주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킹을 생각하면은 바이킹족이 어떻습니까? 막 음식들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싸우기 좋아하고 힘 세가지고 막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수구디아인의 이미지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예준아, 준영아 사랑해? 하면은 서로 알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 막 이렇게 넘치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나는데 도대체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밀치고 막 죄악들이 가득 차고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그 과거의 옛사람들이 다 충만하니까 용서해라.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랑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 진리의 말씀이구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랑이 없을까 하면서 가요 무대 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를 찬송가인지 아닌지 알지도 모른 채 부르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그 누군가를 나는 달라.
그냥 저리 가 선 그어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너는 무슨 색이냐? 너는 파란색이냐 빨강색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아니겠냐고요. 우리 세비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참 똑똑했어요. 왜?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요, 인사말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헬라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인사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인사가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헬라인, 나도 헬라인, 친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나는 친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영리했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인사할 때 하나만 더 붙이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나와 다른 어떠한 사람도 참 품고 섬기기가, 사랑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위의 것을 구하며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했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그 스프롤 신학자, 왜 빌리 그레함을 목사님을 당신이 천국 가서 보지 못할 것 같느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뭐라 대답했느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분이십니까? 내가 죽어 천국 간다면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계실 거고, 나야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 보좌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표되는 장로교 신학 그리고 감리교 신학, 그 둘의 가장 큰 차이 뭐냐? 장로교회는요,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감리교 신학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그럴싸합니까? 저는요, 감리교 목사로서 웨슬리 신학, 칼빈보다는 웨슬리 신학을 더 많이 배우고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 편에 서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열심히 안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 칼빈의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든 천국 가고, 또 안타깝지만 예수 잘 믿고 평생을 잘 살았어도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요즘 재미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장로교 목사님들이요 웨슬리 설교를 하고요, 감리교 목사님들이요 칼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은 평신도들에게는 없고 목사들에게만 있다라는 말이 이미 나온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심각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 가면은 나는 감리교파, 나는 장로교파, 나는 침례교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잘못 믿으면 안타깝게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중생의 체험, 영생에 대한 확신 아직 없다면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든 아침 목양 기도회를 통하여서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성경 기도회를 통하여서든 꼭,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든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말씀, 아침 말씀, 또 금요일에는 밤 말씀, 하루에 3번 말씀이 다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이 성경책 볼 수가 있어요. 성경책 보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기쁨이 시온이 밤에 이렇게 성경 읽히고 재우고 하는데 덥다 보니까 또 아침에 이제 읽힐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이제 성경을 읽히는데 천사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때로는 가끔 가다가 한번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돼? 스트라이크를 읽힐 때가 가끔 한번 있어요. 둘 중에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이기고 지나가면요 또 천사같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나를 살리신 구주 앞에 빈손 들고 나갈지라도, 궁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썩어질 것들 위하여 인생 허비하는 인생 아니라 저희들 저 위에 것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후 승리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